다윗의 집착에 관한 말씀을 2번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사실 이게 보면 그릇으로 얘기하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그릇 안에 들어간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윗이 결국 이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귀는 하지 않은 상황, 이제 복귀는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 함께 몰려옵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뒤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고 저주를 했는데,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비새가 저거 목을 베게 하옵소서 할 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베냐민 자손의 사람이야 얼마나 더 하겠냐.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내비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왔고, 또 누가 왔습니까? 무비보세가 왔습니다. 무비보세는 누굽니까? 그의 종 시바에 의해서 다윗 앞에 미움을 산 사람이죠. 시바와 함께 다윗 왕의 피난길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따돌리고 준비된 모든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바치고 자기는 영웅이 됐어요. 너 주인 왜 여기 없냐 그러니까 듣자 하니 왕조를 자기에게 돌린다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새끼 말이야.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분을 가지게 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왕이 복귀하게 되니까 왕 앞에서는 사람들의 면모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왕이 어려울 때 행했던 그 행위, 왕이 어려울 때 왕을 위해서 행했던 행위가 이게 진심인지 거짓이었는지, 동기가 바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사실 임재한 왕권에 대한 반응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재한 왕권입니다. 부재, not here. absent kingship입니다. 부재한 왕권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부재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안 계시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가장 생생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가 십자가에서 개망신 당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so what?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앞에는 제한적인 사람들만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서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장면을 미리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수치를 당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하면 아마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오늘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심판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비적으로 보여준 어리석은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등장할 때 혼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를 거느리고 등장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와 함께 유다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들은 선발대입니다. 선발대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루턱에서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 길갈 쪽으로 오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기로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게다가 17절 말씀에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은 베냐민 사람 게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시바도 있습니다. 시바와 그의 아들 15, 그 다음에 20명. 참 재미난 게 시바가 움직일 때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같이 움직여요. 시바는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꼭 움직일 때 아들 15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종 20명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가 자기 주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시므이와 함께 있는데 이제 그들이 다윗이 이제 있는 요단 동편 나루터까지 부랴부랴 온 겁니다. 부랴부랴 와서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지난날에 내 패역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 일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 이 시므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시므이가 자기가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으면 사실 다윗이 피난할 때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과해야죠. 다윗 왕이 복귀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나의 목을 치겠구나라는 게 들어오니까 뭐가 두려워서? 목 날아가는 게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죄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럼 벌이 무서운 사람은 벌이 없으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하죠. 벌이 없으면 회개 안 해요. 도둑질해도 괜찮다, 벌 안 준다 그러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보. 어떤 바보? 저거는 죄야. 죄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안 돼.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하고 안 하겠죠. 그러나 벌이 없으면 괜찮아 하고 하는 사람들. 시므이는 다윗 왕이 복귀하는 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인플루언서, 영향력이거든요. 그 영향력은 뭐 시므이 것일 수도 있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가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재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압력 수단이 되죠. 용서를 선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강요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강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도 이것은 죄로 알고 바로 대하는 자세는 아닌 줄로 압니다. 20절 말씀에 그게 드러나는데,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종 앞에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데서 죄 고백하는 걸 좋아해요? 없는 데서 죄 고백하는 걸 좋아합니까?
내가 죄진 걸 다 아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좋아요? 내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갖다 정치적인 쇼라고 그래요. 폴리티컬. 정치적인 얘기예요. 순수함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다윗도 모를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루야가 화가 버럭 나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비새답게 대답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저거 가서 당장 목을 베게 하옵소서 할 때 다윗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22절에 특별히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20절에 오늘 요셉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조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뭘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 몇 번 나오죠? 22절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뭡니까?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스루아의 아들들아. 이게 원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 식으로 얘기하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스루아의 아들들아. 두 번째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냐? 세 번째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오늘이라는 기간 동안 벌하지 않고 딜레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을 유보하겠다. 자, 시험을 연기합니다. 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시험을 안 보겠다는 겁니까?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까?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시험 준비가 덜 됐으니 은혜를 주는 거죠. 시험의 연기는 앞으로 시험이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그럼 심판의 연기는 심판이 없을 것을 말합니까? 심판을 준비할 유예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심판을 준비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심판 날을 메시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날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심판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심판을 연기를 하셔서 그 심판이 지금까지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자에 관한 심판은 이미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가니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냥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 심판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중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날로부터 다윗이 죽기까지가 몇 년일까요? 대략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근데 요 시므이에 관한 유언이 마지막 유언인데 요 유언 하자마자 죽어요. 시므이에 관한. 시므이가 이러한 일을 했다. 시므이가 백발이 되어 편안히 가지 않게 하고 피를 흘리며 수월로 내려가게 해라. 그렇게 하고는 다윗이 죽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므이를 불러요. 시므이를 불러서 자네 내 말 들어. 예루살렘에 집, 너 돈 많지? 너 예루살렘에 집 짓고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떠나지 마. 예루살렘 경계를 떠나는 날에는 너는 사형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므이가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의 명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3년 정도 지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밖을 떠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두 종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어요. 두 종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도망갔는데 자기가 몸소 그곳을 찾아가서 두 종을 잡아왔어요. 그 소식에 솔로몬에게 들어가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 내가 이런 명령하지 않았냐? 근데 어찌하여 내 명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할 말이 없죠. 너한테 이런 특별 조치를 한 것은 네가 내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너는 내 죄값으로 죽는 거야. 하고 지혜롭게 처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절대 그냥 누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또 국가가 벌하지 않는다고, 또 국가가 봐준다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사실 동서고금을 말론하고 왕을 거역하고 왕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되는 서양도 없고 동양도 없고 어느 나라도 없어요. 물론 시므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무시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에게 반응해서 살아가는, 시므이가 다윗을 거스린 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시험날을 미뤄주는 것, 심판날을 미뤄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악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시므이와는 정반대 사람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24절에 어떤 모습? 왕거지의 모습입니다. 왕거지의, 왜 그는 왕거지의 모습일까요? 읽어보니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맺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매지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자,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고 또 발도 챙기지 않았어. 뭐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 왕거지. 이런 거지가 없죠. 이런 거지끌의 모습으로 다윗 왕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사실 나루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거지꼴에 처량한데 자기에게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혼자 올 수는 없어요. 걷질 못하니까 누군가는 나귀에 태워줘야 되고 나귀에서 내려줘야 되고 나귀를 또 누가 앞에서 끌어야 되잖아. 너희 가다가 이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와 있는 사람은 영양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는 시므이의 모습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과시형 회계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회계가 그런데 과시형, 하나님 앞에 과시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물어봅니다.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나가지 아니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거짓거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왕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제가 나귀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왕위로 가려고 했는데 내 종하면 누군지 알죠? 시바가. 그러니까 그 시바가 왕에게 갖다 줬던 음식이 뭐예요? 사실 이게 무비보세가 준비했던 음식인데 무비보세는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속이고 왕 앞에 나와서 음식을 바치면서 내주 왕을 께 저를 모함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라면 뭐라 그래요? 그 종놈을 처벌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않죠. 무비보세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예? 예? 자기 인생길 다 끝나게 됐잖아. 그 시바가 다윗 왕을 만나고서 모르겠어요. 다윗 왕이 네 재산 다 내 거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내놓으라고 부추겼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만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원문에는 do good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보실 때 선한 것을 행하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으시사오리까? 억울합니다만 제가 공의를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내세울 입장이 아닙니다. 이분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분 사랑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있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감동 먹어야 안 먹어요? 감동 먹어야 안 먹어요? 감동 먹죠. 왕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다윗 왕은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렇다고 또 왕의 채통은 지켜야 되잖아요. 참, 이게 무비보스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의 은인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네? 자기는 멸문의 집이 돼서 이름꼴이 됐지만 다윗이 그 은혜 때문에 챙겨서 보살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참 다윗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또 체면도 안 서고 면목도 그러니까 에이 뭐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냐. 그러니까 시바하고 밭을 나눠.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뭐예요? 다 내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저씨 왜 지난번에 내가 한 거 취소 얘기하면 이게 왕의 실수가 드러나니까 왕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 그러면 땡큐. 아이고 반 거죠. 이렇게 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다시 한번 다윗 왕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 밭 전부를 가지게 해주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무비보세는 돈이 많았다.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읽어서 챙길 수 있었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야. 뭘 먹고 살려고. 그런 왕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지난번에 성급한 판단, 지난번에 왕이 성급한 판단했다는 것을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시바가 나를 왕 앞에 음모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왕이여 시바를 처벌해 주옵소서. 시바가 여기 있는데 저 나쁜 놈인데 아무 말도 안 하죠. 15명의 아들과 종 20명이 있는데 말이죠. 예? 주인하고 붙어 있지 않고 지금 게라 신무이 쪽에 있지 않습니까? 뭐 앞서 왔다
가진 않았어. 그 현장에 있을 텐데. 전부를 가지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왕의 처분이 옳았다는 거예요. 왕의 처분을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다 가지라고 그랬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시바에 관한 기록이 여기서 끝나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제가 이걸 추적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시바의 가정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챙겨가지고 떵떵거리며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 There's no such story.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끝! 마지막 심판날에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무비보셋, 이때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미가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가의 그의 아들이 미가고, 미가에게서 네 아들이 나요. 그리고 네 아들에게서 또 자손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요나단의 11대 손에 가서는 얼마나 많이 자손들이 번성하는지, 이 자손들이 번성하는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장수와 기가 막히게 활약할 수 있는 이 궁수 있죠. 탁월한 궁수들이 이 형제와 후손들 사이에 무려 150명이 나왔어요.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줄까요?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보입니까? 똑똑합니까? 재산도 포기했어요. 또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오늘에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런 무비보셋과 그의 후손들을 요나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챙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악발이 악을 써서 모는 악도 하나 사람에게서 빼앗아 내 주머니에 넣어야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에 반응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재림하시는 주님, 그때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마음 상하더라도, 마음에 힘든 상황이 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참 이렇게 바보처럼 걷지 못하는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성한 시바보다 몇천 배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정신이 쓰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신가는 빼앗아야 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면서 저런 무비보셋을 내가 오해했구나.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가져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재산권 넘겨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챙기시고 그 다음 때 손, 그래서 11대 손까지 간다는 것은 뭐냐면 요나단의 후손이 거의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갔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남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재한 왕권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여기 계시지 않은 예수님의 왕권의 반응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재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대리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끌어 우리가 욕망을 줄이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너는 내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내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거느리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